새 시대를 향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힘쓰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하면서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고, 권사님은 권사님, 집사님은 집사님, 이렇게 당신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이죠? 정말이죠? 그럼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보기가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눈과 그리고 얼굴 표정이 훨씬 보기 좋네요. 조금 전에는 좀 무서웠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 주간 전국 남신도회가 있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남신도 대회는 아마 처음 참석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총회 뭐 일을 한다고 또 인사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인사 다녀오느냐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프로그램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강사들도 훌륭하고, 그래서 시간 이렇게 은혜를 제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장로님들이 함께 이렇게 출동해가지고 인사하고 저를 또 홍보한다고 1박 2일 동안 휴가도 내시고 이렇게 하고, 우리 선임 장로님 물론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도 없고, 또 우리 장로님들 세 분이 다 나가기 때문에 교회를 한 분은 또 남아서 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지키겠다고 그래서 우정원 장로님 같이 못했는데, 우리 세 분 장로님 이렇게 갔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같이 청년 대회가 있었는데요. 저녁에 우리 요즘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불러 모아서 한 방에 우리 장로님들이 간식 사주고 그러면 청년들 좋아할 거라고 그랬더니 간식 줘가지고 아주 흡족하게 서로 대화도 나누고, 오랜만에 청년과 당회가 함께하는 이런 좋은 시간이 이렇게 1시간 동안 가졌습니다. 우리 교우들 또 청년들 너무 고맙고 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배후에서 함께 참여는 못했지만 배후에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잘 보내고 왔습니다. 참 우리 생각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믿음의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믿음의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실 세상 가운데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생각보다는 그냥 사람의 생각, 우리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각들, 인간적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괜히 허망한 것 같아요. 허망한 것 같아요. 믿음의 생각을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삶도 더 기름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훌륭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믿음의 생각보다는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진행을 해보지도 않고 예상을 해서 예단을 하고 여기까지만 우리가 인생을 스스로 제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각의 중요함은 이런 이해가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집신 장사와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매일같이 비가 오면 뭘 걱정해요? 비가 오면 집신 장사 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쨍쨍 나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의 차이가. 생각해 보면 엄마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평생 긴장하고 불편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평생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해가 나면 와, 우리
아들 집신 장사하는 아들 집신이 잘 팔려서 좋겠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 장사는 대박나게 생겼구나,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렇게 평생 우리가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생각하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에 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항상 긍정적이고 또 감사하는 이런 가운데 늘 믿음의 생각이 늘 넘쳐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아요.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생각이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큰 약점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약점을 감추고 자신의 부족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해요? 초조하고 긴장됩니까? 불안하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약점을 감추고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요. 긴장되고 초조해요. 불안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보면 약점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모로 이제 기도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너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그게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육체의 가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얼마나 나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지 마치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런 약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마치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프고 본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3번 기도했다. 딱 3번만 기도했을까요? 아니,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응답이 9절의 말씀해 보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사자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를 내가 요청하는 대로 그대로 됐습니까? 그대로 되지 않고 바울의 생각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을 바꿔주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을 바꾸어 주니까 내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나를 찌르는 가시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의미가 뭔가? 그것이 7절에 나와 있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우쭐하지 않도록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도리어 사람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인간의 온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약함 때문에, 이 찌르는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행하게 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이 약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자랑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셔요. 그 중에 하나가 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강해야 내가 더 훌륭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한 것도 쓰시지만 약한 것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영어 성경 간 뉴스 바이블 투데이 잉글리시 버전에 의하면 2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God purposely. 이 말은 purposely라고 한 말이 어떤 말이에요? 단어를 사전적으로 보니까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런 단어잖아요. 하나님은 일부러 이렇게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쓰시는데 어쩌다가 다 완벽하고 온전하고 훌륭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다 들어왔는데 어쩌다가 약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purposely 의도적으로 일부러 약한 사람을 택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다 잘났어, 모든 것이 완벽해,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능력 있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나는 약해, 나는 정말 건강도 좋지 않고 뭐 갖춘 것도 없고 늘 이런 것 속에 불행하게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깨 피시고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 믿음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해가는 그런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 집에 보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을 이새의 아들 중에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대목을 보면요, 아버지는 이 양을 치는 것을 형들이 돌보는 걸 누구에게 시키냐면 가장 막내에게 시켜요. 다윗에게. 너는 가서. 그러니까 아버지도 왕이 될 거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 속에는 다윗은 왕이 안 되겠지, 형들 중에 되겠지. 그래서 형들만 집안에 남겨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키도 크고 잘생긴 엘리압이 나왔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까? 그럴 때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외모를 보지 않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엘리압도 패스, 2번째도 패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패스가 됐어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은 왕으로 삼는데 왕이 없네. 그래서 이새에게 묻잖아요, 사무엘이. 아들들 중에 이게 다냐? 아닙니다. 막내가 있는데 형들을 대신해서 양을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와라.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약해도 우리들 스스로가 진단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그냥 판단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 믿음의 생각이 오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그래서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하지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믿음의 생각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생각이 항상 우리에게 지배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났어. 모든 것이 완벽해. 아니, 그러지 못한데 그것을 완벽한 사람처럼 비춰주기 위해서 막 부단히 약점은 감추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사람과의 관계도 어색해져요. 나도 불편해요. 나도 불안해요. 초조해요. 로마서를 보면 우리는 완전한 죄인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소망이 없는 그래서 존재이고 무능한 종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철저히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말하자면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로마서에 넘쳐나고 있어요. 이런 자각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사람은 신체적으로도 아무리 잘나고 건장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무리하면 피곤하잖아요. 또 아프고 넘어지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어때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교제를 하다 보면 그저 우리가 또 약점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한계를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는 것은 어때요? 지성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배워도 여러분 모르는 것이 많이 있어요. 저는 배우면 배울수록 더 어렵더라고요. 알아가려고 막 몸부림치고 애를 쓸수록 더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것들이 더 많아요. 모르는 것이 더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인간에게는 누구나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자 그런 거예요.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신묘막직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은 예수 믿고요, 자기 자랑과 우월감이 다 죽고 굉장히 겸손해져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농사를 엉터리로 짓는 사람이 있으면 막 무시해요. 막 뭐라고 야단을 쳐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잠깐 실수로 농작물이 다 죽고 망쳐버렸어요. 일주일간 낙심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또 회복을 시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다듬어지게 만들고 일꾼으로 삼으시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후손이 귀한 가정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이 없다가 어렵게 이제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가진 지 8개월 만에 병원에 갔더니 정기검진에서 이 아이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아이를 포기해야 산모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산모가 위험하다. 이래고 나니까 평상시에 기도도 하지 않았던 가족 전체가요, 비상사태예요. 농사채도 많고 또 일도 많아서 바빠서 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목사님 기도 생활하기가 참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못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했던 집안이요. 이런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니까 온 집안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산모도 건강하고 또 아이도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또 이렇게 보면 가족 전체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영적으로 바로 세워가고 강하게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때 진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씀이 더 마음 깊이 새겨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위기를 왜 주실까? 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그러니 약함을 인정하는 믿음의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약함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약함을 인정할까요?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하다 보면 그 약함을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첫 발걸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생각은요, 약함을 인정하잖아요. 그 다음은 약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약함을 인정한 다음에 바울이 정말 죽을 지경에 놓여 있어요. 그때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뭐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견디기가 어려운 이런 고난을 받아.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기 어렵겠구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까지 사역자를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심각한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언제 기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언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구합니까? 네? 언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언제 기도하게 되느냐면요,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오늘 고린도후서 1장 8, 9절이 그 말씀 아니에요?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나는 내 힘으로 막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때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으로 나를 몰아넣으셨다. 이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기도하느냐? 정말 진심은 그냥 우리가 외형적으로 내가 뭐가 됐으니까 그냥 새벽기도 해야지 의무감으로 하는 거 말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때는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목사님, 나는 새벽잠이 많아서 새벽기도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피곤해서 안 돼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그분은 가족 전체가 그랬어요. 그런데 상황이 절박함이 생기니까 온 가족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기도는 게을러서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교만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고 기도하는 생각이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좋은 생각이구나. 나를 새롭게 세워가는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이 믿음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아요. 형제 자매를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도 연약해요. 그러니 사람은 다 연약함이 있구나. 그래서 서로 우리가 연약함을 보완해 주는 것으로 이 사람을 만나게 했구나. 이래서 서로 협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 사람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러한 사람들끼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져서 서로 지체돼서 몸인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공동체인 거예요. 오늘 나의 약함을 여러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절박하게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정말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잘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약함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약함 중에도 강하게 쓰임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도 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함께 협력하려고 하고, 또 나 아닌 너, 우리 이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좋은 협력자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웃과 함께 동역하며 협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